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릴 텐데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걸 간구하는 그런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욕심이 많은 분들 하루속히 많게 볼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의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어려울 때 절대 놓치지 마라 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시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임하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성도 위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인 공동체의 각 사람 위에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모인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동시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중에 참 많은 분들이 보세요. 한 분 한 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장로님께서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장 어려울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좋은 시절을 놓치지 마라. 지금이 참 좋은 때야. 지금을 놓치면 안 돼. 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영화도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화양연화라는 게 있죠. 가장 좋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가장 기억하는 아름다운 때, 행복했던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화양연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또 하나는
당나라의 시인 가운데 두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호우 시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적당한 때가 좋은 때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화양연화든지 아니면 호우 시절이든지 그래서 참 좋은 때야. 그래서 우리 좋은 때를 절대 놓치지 말자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때를 놓치지 마라. 사실은 여기에 세상과 다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혼자 은혜 받고 부흥하고 오는 거 아시죠? 제가 먼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부흥하고 와요. 그런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통로로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을 쓰는데 매주일도 그렇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마치 에스겔서 3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늦은 소낙비가 쏟아 부어주시지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가장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고요. 가장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신비의 때였고요. 가장 어려운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제가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느낌과 감격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제 마음에 염려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부어주셨던 내가 내게 늦은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열매도 맺고 땅에 살아났던 것 같은 그런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참 특별한 계절 아닙니까? 특별히 저희들도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감사는 정해진 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 또는 특별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특별한 모습들, 정체성, 특별함이 있다면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위적으로 기뻐해야지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비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설명은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실한 신앙인을 보니까 그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고요. 그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볼 때에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이것은 진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지 이걸 율법으로 당위로 명령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환한 얼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 때라서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학교도 그랬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빈민운동, 빈민선교하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그 서울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학생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섬겨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학교 마치면 의뢰인이나 모여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늘 하듯이 우르르 몰려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뭐 짐도 날라주고 뭐도 뭐 도와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선교한다. 빈민 선교, 빈민 전도, 빈민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왔는데 한 번은 제 선배들 한 분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우리끼리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분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늘 도와주러 갔던 집이 참 어렵고 그래서 도와주는데 너무 마음이 본인도 우리 가난 부자가 아닌데 자기가 봐도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하는 집에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배님이 도와주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봐도 그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집에 계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이요 환하고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도와주니까 그 사소한 것을 감사하면서 입에서 흥얼흥얼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제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돌아와서 저희들한테 오늘 나 이상한 거 맞다. 근데 제가 신학생인 거 아시죠? 신학생인 우리가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정황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환하고 기쁜 표정 가운데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리는 걸 보고 놀라서 제 선배가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그래요. 내가 오늘 너무 신기한 걸 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환경 속에서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입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리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아주머니는 어떻게 얼굴이 기쁘고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걸 선배가 간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들으면서 우리가 참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어려운 정황 가운데 내가 얼굴이 환하고 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정황 중에서 어떻게 입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을까 하는 것이 20대였던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냥 단지 좋은 에피소드 정도만 제가 기억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성장하고 제 속에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제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새 제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내가 왜 기쁜지.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서 있고 저도 모르게 저 입에서도 찬양이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고 특별함 아닙니까?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정체성 내지 특별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라고 해서 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새 염려는 내려놓고 근심은 내려놓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말할 수가 없는, 난 이해가 돼요. 설명할 수 없는데 보여지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기도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가장 인상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기도라고 하죠. 예배 중에 기도할 때 그분이 늘 했던 반복했던 기도인데 하도 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거의 외우다시피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발을 가지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발을 가지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함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떠올리는데 제가 술수록 제가 메모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발을 가지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함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함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분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단순히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픈 게 감사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용기 내자, 단순히 위로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실패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기도를 듣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참 기도 한번 절묘하게 한다. 참 기도 한번 절묘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오히려 죄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실패해서 오히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절묘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할 때는 참 기도 한번 절묘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확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아파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두 발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못 간 것도 감사했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제가 몸도 건강하고 또 뭐 거칠 게 없으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 짓는 곳에 가서 죄를 지었을지 눈에 선해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제가 실패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내 두 손 가지고 다 하지. 하나님이 어딨냐? 내 능력 가지고 다 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아니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전데 저는 하는 것마다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제 교만을 꺼부시고 저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확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와 진짜 감사가 뭐냐면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감사예요. 아픈 것을 통하여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이 꺾여지고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감사를 발견하게 한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응답은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졌을 때, 무력할 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겼던 그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 지금의 나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의 한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쫓아온 애국 군사들이 있어서 그 앞에서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장 철저한 무력감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무장한 아말렉 군사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며 승리하게 하고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중무장한 아말렉 군사들을 그 어설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골리앗의 교만과 위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 때에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가 건강해서 자기관리하고 아침마다 조깅하고 건강식 갖췄으면 어쩌면 더 빨리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만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철저한 무력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패전에서 승전으로 확 전환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프랑스의 이제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함을 통해서 이 작전이 바뀌었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분이셔서 전쟁사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노르망디 작전 디데이를 딱 설정해놨는데 그 기후가 비도 오고 폭풍을 쳐서 도저히 상륙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승패가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 미국의 수장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수장이었던 처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만 구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이 하나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놓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극적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날씨와 상황을 맞으셔서 그날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함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확 바뀝니다. 이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17시간 동안 집무실에서 기도한 그때에 히틀러는 수면제 먹고 잠자고 있었다. 근데 부하들이 가서 깨워야 되는데 히틀러는 자는 걸 깨우는 걸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잠자는 걸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조치한 것이 한 발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3주간 돌아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만 붙잡을 그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세계사의 역사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문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났습니다. 재기할 길이 없어서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그럴 때 그가 죽으러 가다가 딸의 소원이 떠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 내 소원이 있는데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그래서 사업은 부도가 났죠. 이제 소망은 없죠. 딸의 소원이 생각나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렸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넣고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재개한, 그래서 벤처 신화의 1호가 정무수라입니다. 내가 철저히 내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The end of me,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끝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끝을 만나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순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엔드 오브미, 세상에서는 나의 끝이 설령 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어려운 때를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가장 어려운 때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신비한지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야지. 여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상황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만 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에 원망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430년의 노예고리를 끊고 출애굽 해방을 시켜도 그들 입에서 나온 거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왜? 상황이 두렵거든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값없이 먹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주인이 일 시킬 때 간식도 주고요. 주인이 일 시킬 때 살집도 주고요. 주인이 일 시킬 때 먹을 거 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노예였지만 값없이 내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떠보니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상황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염려하고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분 낮춘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내 가진 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셔요.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도록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고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요, 우리의 받을 그릇이 너무 작고 단단해서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셔야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원망은 받는 복도 다 깨버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받을 복으로부터 빼내는 첫 번째 쓰는 사탄의 영적 도구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원망케 합니다. 제가 성경 출애굽기 사건들을 출애굽 상황에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해서 그 축복의 대열에서 빼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못 참아주신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셔서 내가 저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그리고 그 원망했던 첫 세대를 그냥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켜버립니다. 새로운 땅에 누가 들어가요? 감사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감사 가지고 막 나갈 때 우리를 안에서부터 우리를 부패시키고 쓰러뜨리는 내부의 가장 큰 적. 그래서 마치 도둑질하는 사탄이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치 베드로의 선생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내 마음을 찾아오는 도둑처럼 찾아오는 사탄의 이 거짓말, 원망은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해서 끊어버려야 돼. 원망은 사탄의 도구예요.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많을 때는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요. 그런데 내가 붙잡았던 끈이 다 끊어질 때 그때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의 큰 일이니까 제가 중3 때 제가 소년가장이 될 뻔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학교 가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몸이 퉁퉁 붓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병원에 올라갔더니 백혈병이라고 병원에서 소망 없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중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하다가 병 걸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자 해서 제가 죽으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그때가 제가 중3 가을입니다. 거기서 죽으려고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날마다 붙잡아서 석 달 동안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원에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놓고 기도. 근데 이 사람은 죽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3개월 후에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몸 안에 있는 백혈군이 다 사라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백김치 먹으라고. 얼마나 저도 황당하면 이게 기억이 나요. 백김치 먹는데 1년 안에 재발하면 하나님도 못 살린다고. 그리고 40년을 다 사시고 올 3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 의사를 붙잡았고 신기술을 붙잡았고 의학 기술을 붙잡았으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살리셔서 살아나시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겪지 않습니까? 저도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제가 섬겼던 교회로부터 제가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내침받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건
제가 붙잡았던 모든 그 삶의 경륜의 끈이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봐요. 제 인생 중에 지금처럼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만 보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들이 고백돼요. 예전에 제 머릿속에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가득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해요. 내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제 내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때가 지금이에요. 이 감격을 가지고 저는 평생 묵게 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때는 이제야말로 믿음의 바다에 과감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제 울타리도 있었고 붙잡을 것도 있었고 안전한 것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발끝에 내고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깊지 않을까? 이러다가 혹시 퐁당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명예가 다 끊어졌잖아요. 제가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바다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잃었다고 느낍니까? 다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요,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믿음의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때 돈을 의지했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경력을 의지했다가 경력도 잊어버리고, 내 지식을 의지했다가 지식도 잃어버리고, 무슨 자랑도 잃어버리고, 자격증도 다 갖고 다 잃어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가, 이제는 나를 묶는 모든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의 끈은 다 끊어지고, 이제야말로 하나님 주신 비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퐁당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The end of me, 당신의 끝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제야말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때 하나님 만나세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뛰어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더 엔드 오브 미, 세상에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었을 가장 어려운 때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를 갖고 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의심의 모든 끈들은 다 끊어지고, 이제야말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자랑했던 것들이 끊어졌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우리 삶의 장애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허상들 이 시간 믿음을 다 놓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놓고 경제적인 것도 놓고 삶의 안락함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잡았던 것도 다 끊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가운데 승부하고 그리고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 문제들, 모든 건강의 문제들마다 이 시간 다 끊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소망받고 주셨다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분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상이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건강한 분립개척이 일어나서 양교회가 형제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힘에서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피가 교회를 세우실지라. 아버지를 우리의 교만함과 교만함과 독선과 아버지를 아직도 우리 어리석고 아버지를 불의함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힘과 소명에 세워버렸습니다.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교회가 속히 아버지를 이 모든 갈등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스러운 협상을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분립개척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새로운 교회가 분립개척되게 하시고 경제교회에서 서로 세워가는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엔드 오브미 우리가 세상에서 끝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몸에 질병이든지 또한 가정과 삶의 문제든지 어떠한 우리의 장애들이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속히 모든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가장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수많은 일을 질병의 결박들마다 끊어질지어다.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마다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삶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마다 환경 문제들마다 이 시간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건강한 분리개척이 시작해서 아버지 형제교회는 마음과 춤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먹는 모든 결박들, 질병의 결박이나 가정의 문제의 결박들, 또 경제의 결박들, 자녀들, 또 삶의 모든 문제의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교회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이 시작되고 또 건강한 분리개척이 이루어져서 양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박수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1절 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디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인수 권사님, 신옥성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릴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주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저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허락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의 끝이라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이 지역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유기호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기를 이루냐.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오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접 교회 찬양대실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거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한 교회 분립 개척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또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대실에서 분립 개척을 위한 평화적 시위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속히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공동회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제명과 면직 출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효니까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